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는 부처님의 연기법 중에서 맨 끝에 있는 것부터 늙고 죽음은 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늙고 죽음이 왜 있을까? 그래서 그 위로 한 칸 올라가 보면 태어남이 있어서 늙고 죽음이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모든 태어난 것들은 확률 100%로 늙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태어난 것이 앞에 것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뒤에 것은 자연이 따라오는 것이 그 인과 관계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얻으실 때 처음에 시작했던 게 왜 늙고 죽고 이렇게 괴로울까? 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지 못해야 되고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되고 가지고 싶은데 갖지 못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봐야만 하는가?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올라갔을 때 첫 번째 원인이 바로 태어남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태어남이 원인인 이상은 늙고 죽으면 필연적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맨 마지막에 최초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되었죠. 무명이라는 게 그 부처님 당시의 언어로 보면 아위자라 그래요. 아위자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밝게 알지 못함. 그러니까 잘 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나고 태어난 다음에 늙고 죽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가 12개인데 맨 위에가 1번이고 늙고 죽는 게 1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과관계를 12연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왜 늙고 죽을까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왜 나는 늙고 죽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부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왜 늙고 죽어야 되지? 도대체 원인이 뭘까? 왜 늙고 죽어야 될까? 라는 원인을 스스로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남이 늙고 죽음의 원인이 되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은 잘 몰라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이제 왜 우리 수학 시험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문제하고 거꾸로 다시 한번 해보는 거 있잖아요. 검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똑같이 부처님도 그러면 무명이 있어서 그러면 늙고 죽음까지 거꾸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맨 처음에 있었던 게 무명이라 그랬어요. 늙고 죽음으로부터 올라가 봤더니 첫 번째 원인이 잘 몰라서 그렇게 됐다. 다시 말해서 지혜가 없어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지혜가 있으면 밑에까지 안 내려오는 거죠. 지혜가 있었다면 늙고 죽음이 없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인은 뭐예요? 잘 몰라서 생사윤회를 하고 잘 알면 생사윤회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무명이 있어서 다시 말해서 잘 알지 못함이 원인이 돼서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말하자면 행이 있고 행에 의해서 뭐 식이 있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늦게 가면 맨 밑에 가면 12번째가 늙고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서부터도 해보고 위에서부터도 한번 해보신 거예요. 그게 깨달음을 얻은 첫날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일주일 동안 계속 한 자리에 앉아서 고민했다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리뷰를 해봤던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첫날 우리가 내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법들을 볼 때 이렇게 하던 그 개송 세계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어떻게 잘 알지 못함이 원인이 돼서 늙고 죽음까지 이어지는 건가를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영화를 볼 때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요. 극장에 가면 문을 열고 불이 딱 켜져 있죠. 그러다가 이제 들어가서 다 앉아 있으면 이제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문을 닫고 불을 끄는 거. 그렇죠? 불 킨 다음에 영화 안 해요. 불 끄고 문 닫고
모든 커튼을 다 해가지고 빛이 못 들어오게 하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무명이에요. 밝게 알지 못함.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스크린에 이제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상이 나타나죠. 영상이 나타납니다. 스크린에. 근데 이거는 빛이 들어오면 안 보여요. 그렇죠? 이것은 조건이 있어요. 무명은 뭐가 조건이냐? 어두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둡다라고 하는 것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돼서 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스크린이 있고 스크린에 영상기에서 이제 빛이 비쳐요. 뭐 요즘은 저 디지털로 하니까 저기 하지만 하여튼 중앙에서 빛이 비쳐가지고 스크린에 비쳐요. 스크린은 사실은 이게 뭐예요? 평면이죠. 평면인데 빛이 보이면 애국가도, 옛날엔 애국가도 했지만 이렇게 해서 장면이 나타나요. 나타나면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알아봐요. 아, 배우 누구누구다. 누구누구가 나와서 지금 싸우고 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보고 집중하면서 스토리를 내가 따라가요. 그렇죠? 따라가서 좋을 때는 같이 웃고 슬픈 때는 같이 울어요. 그러면 스크린이 여러분 보고 울으라고 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 웃으라고도 안 했어요. 근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저것은 진짜다 라고 하면서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주인공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운다든지 뭐 이런 내용을 스스로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면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울고 화를 내기도 하고 기뻐서 날뛰기도 하고 나중에 죽었다고 막 눈물을 질질 흘린단 말이에요. 스크린이 그러진 않아요. 스크린은 뭐예요? 어둠에 비춰진 대상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혼자 울고 웃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뭐 주인공이 죽었다거나 슬프게 죽어서 막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짓이. 그래서 문을 열어버리면 갑자기 스토리가 엉망이 돼요.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막 뭐라 그러잖아. 문 닫아! 네?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내 스스로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문 닫으라는 말은 내 스스로 어두운 상황을 내가 만든다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왜? 누가 문 열면 난리를 피잖아요. 영화에 집중 못 한다고. 영화에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을 실제로 여기고 같이 울고 웃고 화내고 슬퍼하고 눈물 짓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영화의 감독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모든 여러분이 그럼 자, 이거를 똑같이 현실에 대비해 보세요. 여러분이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을 스크린이라고 보세요. 여러분이 나를 보고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상대방이 무슨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성질 내고 화를 내고 슬퍼하는 것은 스크린을 쳐다보고 감정이입을 해서 저게 누구다, 저게 나다, 저게 누구다 라고 스스로 정해놓고 그 스토리를 내가 만들어서 따라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울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대낮이잖아요. 불도 밝고 햇빛도 들어오잖아요. 이게 햇빛이 밝은데 왜 이게 어둠이냐? 몰룸은 어둠이냐, 몰룸. 눈앞에 있는 것이 실제라고 여기는 것은 스크린을 보고 실제라고 여겨서 주인공의 노릇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성질 나는 얘기, 조금 전에 들었던 누가 무슨 얘기를 해서 화가 났다든지, 어떤 장면을 보고 슬펐다든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 아, 나는 왜 이렇게 늙었나? 라고 한탄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스크린 보고 우리가 영화에 집중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 깨져요? 문을 열면 깨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실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문을 열고 햇빛이 들어왔을 때 없어지는 것은 원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없는 것을 문을 일부러 꼭꼭 닫고 내가 그 안에서 방해받지 않고 어둠 속에서 영화를 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영화를 보고 우리 영화에 심취해서 영화를 따라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나를 쳐다보고
저 전화벨 소리를 듣고 뭐 어쩌고 머릿속에 막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예의도 없이 뭐 어쩌고 그래. 이런 생각도 여러분 앞에 지금 스크린을 보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영화관에서 스토리를 따라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것은 대낮이라고 생각해요. 대낮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기법을 알지 못할 때는 여러분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보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눈앞에 보는 것을 보고 성질내기도 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것은 다 어둠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영화관에서 영화에 심취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대낮에 지금 밝은 대낮이라고 생각하지만 연기법을 알지 못하면 마치 어두운 영화관에서 스크린에 비친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라고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르시수스라고 하는 신화 아시죠? 그게 수선화의 꽃말이 뭐 자해,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배경인데 그리스의 유명한 그 시골 동네에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야기만 듣기를 어느 연못에 가면은 천사가 있다고 하더라. 아름다운 천사가 꼭 난 그 아름다운 천사를 만나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못을 이렇게 갔는데 연못 물을 이렇게 연못 속에 있다 그러니까 연못을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비친 얼굴이 자기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름답다. 천사가 저것인가 보다 하고 물에 비친 천사, 자기 얼굴이지만 천사를 잡으려고 허부적하면 물이 흩어지면서 안 보이죠. 없어지잖아요. 조금 전에 보였는데 물결이 일어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물이 잔잔해지니까 또 나타나는 거예요. 또 잡으려고 그러니까 또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시름시름 하다가 결국 죽었다. 천사를 만나고 싶었던 그리스의 잘생긴 한 청년이 연못가에서 시름시름 하다가 죽었다. 그래서 그때 그 연못가에서 핀 꽃이 수선화고 수선화의 꽃말이 나르시즘, 자기애라고 하는 뜻이다라는 그런 그리스 신화가 나왔는데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자기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천사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죠. 마치 스크린에 비친 영상을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물살에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죠. 왜요? 허상이니까.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을 잘 들어보세요.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은 나에게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만. 내가 보려고 할 때만 보인다. 내가 보려고 하기 때문에 보이는데 나는 마치 거기 있어서 그것을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잡으려고 하면 못 잡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평생 행복하고 싶다, 평생 건강하고 싶다, 잡을 수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으려고 하니까 못 잡는 거지. 그러니까 연기법을 알지 못함으로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고 그것을 잡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것이 마치 내가 얼굴이 비쳐서 거기에 보이는 것일 뿐이구나라고 하면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못 잡았다고 괴로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가지려고 해서 만들어진 괴로움은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쳐서 여기가 비쳤구나. 그래서 이거는 잡는 것이 아니라 물살에 반사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안다면 그 그리스 청년은 그것을 천사라고 여기고 움켜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가질 수 없고 있지 않는 허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허상이 뭐예요? 얼굴 모양뿐만 아니죠. 건강, 행복, 안 죽는 거, 영원히 나만 사랑하는 남편, 나만 좋아하는 아들, 딸, 허상이에요. 내가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허상이에요. 자, 이건 예전에 제가 출가하기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나왔던 내용이고 제가 그 내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예전에 그 황수영인가라고 하는 동국대 그 박물관장을 했던, 총장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썼던 조그만한 그 문구판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제가 학교 다닐 때 읽었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을 지금도 기억나는 거 보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됐던 모양이에요, 저한테는.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사람이 전쟁 때, 6.25 때 어린 나이였는데 이렇게 콩밭에 있는데 하늘에서 폭격기가 이렇게 뜨더니 폭탄을 이렇게 떨어뜨리더래요. 근데 자기 콩밭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폭탄이 이렇게 떨어지더래요. 그게 뭐예요?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뻥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떨어지고 펑 터지고. 근데 이 사람이, 이 소년이 궁금증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렇게 내가 여기서 볼 때는 폭탄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포물선을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조종사, 비행기 타고 있는 조종사의 눈에는 폭탄이 어떤 모양을 그리면서 떨어질까?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가면서 떨어뜨리니까 이게 뭐예요? 직선이잖아요. 조종사의 입장에서는 직선이고 땅에서 볼 때는 포물선이고 그렇죠? 그러면 보는 사람마다 틀린 게 아니라 그러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폭탄의 궤적이라는 것이 따로 있을까? 생각한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이나 위에 있는 사람이나 보면 똑같이 알 수 있는 어떤 표적이라는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대요. 없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은 보는 자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보여지는 것은 보는 사람에 의해서 보여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번에 설명했던 마노 뿌빵가마 담마 마노세타 마노마야. 마음이 의지가, 보고자 하는 의지가 먼저 있고 보여지는 대상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모든 것은 내가 보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고 내가 스크린을 보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뭐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에 대한 집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허상일 뿐이다라고 알므로써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박수를 쳐서 소리가 나는 것일 뿐 소리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이것과 관계없이 소리를 가지려고 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무명, 알지 못함, 법을 알지 못함이라는 뜻이고 이것이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을 겪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 그 어둠이란 말이에요. 영화관의 어둠과 같이 내 눈을 어둡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움켜쥐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왜 괴로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늘 변하는 거잖아요. 인생은 무상한 거잖아요. 모든 것은 변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현실은 늘 안 어울린다 이 말이죠.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것이 가질 수 없는 것임을 아는 사람은 가지려고 하지 않고 가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괴로움은 일어나지 않는 거다. 내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이해하고 납득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근거가 돼요. 근데 나는 자꾸 그래도 더 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아닌 줄을 알면서도 또 욕심을 부리는 것만큼 괴로움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남 죽을 때는 아이고 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라고 아주 너그럽게 아주 부처님 가운데 도막 같은 소리를 하지만 자기 일일 때는 눈이 확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여기까지 해석을 적용시키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남한테는 늘 부처님 가운데 도막이에요. 그런데 자기 일에는 그렇게 못하는. 그리고 그 원인은 자기한테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납득을 시켜야 돼요. 모든 일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실제로 있다고 내가 여기니까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자, 또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이것도 이솝우화에 나오는데 내용은 비슷해요. 개울물에 이렇게 나무 판자가 있는데 개가 뭐 고기 한 덩어리를 얻어물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개울물에 자기 얼굴이 비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개도 고기를 물고 있으니까 그걸 뺏어 먹으려고 왕 짓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잃어먹으랬다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거울에 비친 저 물속에 있는 개는 자기 말고 다른 개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가 유심히 쳐다보니까 이렇게 자기 얼굴, 개같이 생긴 게 고기를 물고 있으니까 그것도 뺏으려고 하다.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해서 자기 것까지 놓치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경전의 이야기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쳐다보는 자기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려고 하는 의도가 먼저 있고 그 의도 때문에 비춰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적용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 예전보다 더 심해진 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편이 갈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왜 심해지냐면 야당이나 여당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저기가 있는 거는 자기 취미하고 그 사람의 성향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내 성향이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좋다. 이런 정치가가 좋아한다. 나는 내 성향과 맞지 않아서 저런 정치가가 싫다. 라는 것은 보려는 내가 있으니까 보여지는 대상도 있다라는 이치를 아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저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성향을 내가 갖고 있는 거고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이렇게 자기 성향에 따라서 이게 있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있고 저 사람이 싫다고 하는 내가 있을 뿐이지 그 사람 자체를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내가 A라는 정치인을 좋아하는데 누가 B라는 정치인을 좋다고 얘기하면 화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이야. 나는 성향이 짜장면을 좋아하는 성향이니까 짜장면이 맛있는 거고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 짬뽕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걸 좋아하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미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마치 그 사람이 실제로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견해가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자라온 경험이 틀리기 때문에 나의 속성상 나의 자라온 가치관에 의해서 나는 이런 성향의 정치인이 좋을 뿐이고 다르게 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정치인이 좋을 뿐이에요. 서로 성향이 틀려서 그러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다수결에 의해서 선출을 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무기명 투표를 하는 이유도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막 열불을 내가지고 누가 뭐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슬퍼하고 같이 자기 일처럼 자기 일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왜 그런 데 가서 하냐 이 말이야. 정치인이 제일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맨날 돈 내고 저그들이 우리 돈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노령연금 받는 사람인데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무슨 모금을 하고 그러는 거 보면 기가 막혀 죽겠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좋다라는 내 견해를 내가 좋아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거꾸로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잘 모르니까 모르는 게 원인이 돼서 무언가의 조작이 일어나고 그 조작이 일어난다는 말이 바로 행이에요. 행. 이게 상카라라는 뜻인데 원래 팔리어로는 상카라는 게 뭐냐면 분장하다 그런 뜻이에요. 분장. 영화 배우가 나는 중국의 옛날 고려 시대 때 무신이었다 그러면 옷을 그런 무신의 옷을 입고 얼굴을 화장을 하듯이 그렇게 화장을 시키는 게 바로 무명 때문에 일어난 행위다 그 말이에요. 거짓으로 무언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막 하는 거 이거를 행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명 잘 알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게 행위고 행위 있으니까 식이 있다. 식이라는 말은 알아차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나서 멋있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막 화장을 시킨 게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다 시켜놓고서 시침이 뚝 떼고 야 훌륭한 사람이네.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이네 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했느냐? 내가 다 준비해놓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9시 뉴스, 텔레비전 뉴스를 볼 때 와 저놈 죽일 놈이네. 뉴스에 나온 나쁜 짓 하는 사람 보면. 근데 그거는 이미 내 안에서 뭐 했어요? 편집회의를 다 끝내고 나서 방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지도록 편집을 하자. 이 사람을 중요한 인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앵글로 뭐 비디오를 찍고 이렇게 멘트를 넣어가지고 만들자. 그리고서 지가 보고 나서 와 진짜 나쁜 놈이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와 똑같은 방식이 내 안에서 머릿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바로 행상카라라고 부른다. 부처님께서 아신 거예요. 무명이 있음으로써 잘 알지 못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뭔가를 조작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 조작에 의해서 무엇 맞다라고 하는 식. 이 식자가 무슨 식자냐면 우리가 의식이라고 할 때 그 식자야. 그리고 나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식을 조건으로 해서 육처를 조건으로 접촉,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를 조건으로 이렇게 쭉쭉 나오는 것이 이게 뭐냐면 스크린에 일단 어두워지잖아요. 껌껌한 어둠 속에서 스크린에 나타나고 스크린에 이렇게 점이 찍히는 거잖아요. 화소잖아, 화소. 텔레비전이나 스크린은 전부 다 디지털 시대에는 뭐예요? 이게 화소잖아요. 빨간색, 빨간, 삼원색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면서 우리 눈에는 그게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 나무의 모습으로도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느끼도록 점을 배열을 하는 거예요. 예? 화소를 배열을 하면 내가 저기 나무가 있다. 숲속이다. 저거 주인공 누구누구다. 이렇게 알아보도록 만들어내는 역할이 바로 행위고 그러한 행위 있어서 누구다 라고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도 저를 보고 나서 여러분이 눈에 저기에 누구누구가 있다. 내가 좋아하는 누가 있고 내가 싫어하는 누가 있다. 라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조작해서 만들어내고 내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나쁘지? 나쁜 사람이지? 이 사람 좋은 사람이지? 라고 보여주면 마치 실제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내가 그걸 보고 있다라고 느끼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작업들을 내 머릿속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다. 이걸 부처님께서 보시고 바르게 알아야 이러한 과정에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또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마술사가 뭔가 마술을 막 부려요. 마술을 막 부리고 없는 거를 막 만들고 이 종이를 이렇게 뒤지니까 비둘기가 돼서 날아가고. 근데 옆에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딱 쳐다봐요. 그러면 트릭이 있는 걸 알잖아요. 마술이니까. 트릭을 아는 사람한테는 그게 마술이 아니잖아요. 근데 트릭인 줄 모르는 사람은 이거 신기하다 라고 하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연기법을 아는 사람은 트릭을 썼구만 라고 알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 진짜라니까 내 눈으로 봤다니까 라고 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실제라고 여기고 거기서 희노애락을 느끼고 제일 나쁜 점은 뭐예요? 거기서 괴로움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괴로움을 느끼니까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뭐예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뭐냐? 트릭에 속지 마라. 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트릭에 속지 마라. 네가 그것에 속으면 네가 괴롭다. 왜? 정해버려.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딱 해버리면 뭐예요? 조금만 바뀌고 조금만 다른 모습을 보이면 괴로워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그럴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일이 많잖아요. 나는 너를 믿었는데 그럴 줄 몰랐다. 믿는 사람 잘못이라니까.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도 나는 그럴 줄 몰랐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안 변할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정해놓은 나의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괴로움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잘 알지 못하면서 내 마음대로 꾸며낸 줄도 모르고 그것을 실제라고 여기고 거기에 따라서 갖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하고 실제라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그 소용돌이 말씀드렸죠?
그 네 가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모든 것은 변하는데 안 변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윤회를 한다 이 말이야. 두 번째, 즐겁지 않은 것을 즐겁다고 여기고 좋지 않은 것,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고 여기고 그 다음에 실제가 아닌데 실제라고 여기는 그것이 있으면 물살에 휩쓸려서 소용돌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뺑뺑뺑뺑 소용돌이 도는 이유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계속 고집할 때 뭐가 돼요? 소용돌이가 되잖아요. 물살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이게 부딪히잖아요. 그럼 돌잖아요. 근데 계속 또 이렇게 하면 계속 돌 수밖에 없잖아요. 중간에 내가 포기를 하고 아래로 흐르는 거구나.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구나라고 알아차린 사람은 소용돌이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해탈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그렇죠? 자, 질문. 예. 여기 연기법에서 그 시결 조건을 해가지고 육처가 있는데 이 육처는 무엇을? 육처. 네. 눈, 귀. 안입이 설신이가. 그래서 안입이 설신이가 있다.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내가 만들어놨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호주 영감이 날 보고 훌륭하신 분입니다라고 했듯이 자기 눈이 나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눈이 있어서 진리를 보는 게 아니라 눈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육처라고 하는 거예요. 안, 이, 비, 설, 신, 의. 머리도 마찬가지. 생각도 똑같아요. 생각도 귀하고 똑같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